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것은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시간을, 생명을,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를 우리는 또 구원의 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불러가시느냐, 불러오시느냐, 그런 모습을 창세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많은 약속들을,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언약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그 약속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지켜야 하는 그런 중시한, 아니면 신실한, 중요한 그런 약속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초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또 초청의 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한 그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홍수가 지난 후에 그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7번이나 8번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말씀하시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노아가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은 그 홍수가 나기 전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함께 약속을, 언약을 하시고 또 그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를 보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노아뿐 아니라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상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후세까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와도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에게 조상되는 그 조상들의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갑자기 잊으셨다가 갑자기 생각나네,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전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언약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295번, 신약에는 3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언약은 곧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언약은 곧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할까요? Take two.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맺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몇 번이나 나왔느냐? 아까 그 창세기를 보면 7번, 8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한 3,000번, 어떤 분들은 한 7,000번 그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All the promises of the Bible.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모든 언약. 그래서 그분에 따르면 한 8,000개의 언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3,000개에서 8,000개 사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모든 약속들을 따로따로 따져서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은 많은 순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내가 약속을 하노라 라고. 그냥 주겠다도 아니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양식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땅은 축복의 시작이고 아주 그 축복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가면 그냥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말씀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다 쏟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내 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충만한 삶, 풍요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냥 영생이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언젠가 가고 이런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풍요한 삶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00불을 드리고 싶은데요. 딱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아십니까? 아니 왜 갑자기 100불을 주세요? 이러다가 그래요? 그럼 어차피 주실 거면 좀 더 주시죠. 100불이 뭐예요? 1000불이나 10,000불 정도 좀 주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우리의 모습, 물질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 처음에는 이것이 뭘까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차피 받는 거 더 받겠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좀 더 많이 주시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성경은 딸딸이 외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주실 테니까 내가 부르짖어야지. 어떤 모습에서 왜 그런 이유 상관없이 일단은 받고 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레빌레이션, 계시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는 제너럴 레빌레이션 아니면 스페셜 레빌레이션이라고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해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스페셜 레빌레이션으로 가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주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다면, 영생을 경험하고 충만한 풍만한 삶을, 풍요한 삶을 경험하기 싶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빅뱅 티어리라고 우리가 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신이 있다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죄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아담과 하와가 공존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려서 모든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 모든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I'll be your people and you will be 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예레미야 아니면 에스겔, 스가랴, 고린도 전서, 후서 아니면 히브리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는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읽기를 원하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읽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실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 우리는 누가 그것을 주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딱 선물을 받는 순간 처음에 뭘 하십니까? 막 흔들어 보십니까? 사이즈를 보거나 무게를 보거나 야 이게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하세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죠. 이번 주에도 저희 아시는 그 미국 교회 요나단 목사님, 조나산 파커 목사님의 마지막은 아니라 그러니까 5번째 딸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하게 그냥 그 청년들 몇 명 모아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항상 우리 잘 알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딸에게 이제 뭔가 선물을 주면 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종이 반지고 막 찍고 이러잖아요. 그 옆에서 한다라고 그냥 선물을 오픈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뭔지.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그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뭘 봐요? 카드를 봅니다. 누가 보냈을까? 그런데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그 얼굴의 표정을 제가 볼 때가 많아요.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그 선물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딱 그 이름을 보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물이 누구에게부터 왔는지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나 알아. 이 사람은 나를 알아.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야. 그런 흥분이 생겨서 야 내가 이걸 오픈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그 얼굴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이름을 딱 보면서 얼굴이 찝찝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누구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걸 줬지? 이런 모습 있죠. 선물을 받아서 오픈하면서도 약간 좀 이런 모습들. 특히나 우리가 아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면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보내서 프리 기프트 딱 그랬어요. 공짜. 그런데 공짜라고 써도 우리는 기분이 찝찝해요. 오픈하면서. 그렇죠. 왜? 이 사람이 나를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선물이나 우리가 받을 때 무엇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느냐예요. 그 누가 주느냐를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뭔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수 있느냐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그 복음성가 중에 Give Me Jesus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Give Me Jesus라는 그 단어를 보면 In the morning, when I rise, when I'm alone,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give me Jesu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노래가 그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영어를 잘 몰라도 다 아실 수 있어요. 쫓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내가 홀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에겐 누굴 달라고요? 예수님을 달라고.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좋으니까 나에게는 예수님만 달라고. 이제 그 노래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초점을 뭐에 맞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느냐, 그 초점을 맞추는데, 이 노래는 뭐냐면 예수님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축복보다 나는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모습인가.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인지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너무나 작아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사실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다 먼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아마 아브라함은 단 거 필요 없습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하실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아무도 모르고 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에게 뭔가 준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죠. I don't know you, you don't know me 이런 식으로 서로 모르는데 뭘 해주겠냐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원칙을 하나님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주셔야 하는 분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에요 10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예요?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나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관계 맺은 그 표징이, 육체적인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포경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서 포피를 베는 그 모습, 남자가 나이가 돼서 8일이 지나면 다 포피를 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요? 믿음뿐이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하나님이 없앤 게 아니라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뭘로 보여줘요? 사랑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말씀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정이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표징이 이제는 영적인 표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표정이 있어서 어릴 때 한번 딱 포경수술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보여줍니다.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표징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이들 포경수술할 때 이 포경수술을 제대로 안 해보면요,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커브가 돼요. 그래서 포경을 안 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었던 거하고 차이가 안 나는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 마음이 와닿을 때 그 선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제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 와이프한테 이제 꽃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꽃을 처음에 보냈다 안 받다 받으니까 그냥 그 뭐가요? 꽃보다는 뭐예요? 마음이. 그래서 집에 오면 참 마음이 좀 풀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꽃을 보냈더니 와이프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마음이 별로 안 풀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꽃 보내는 거 자기가 들고 또 안 가지고 전화 한 통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이제 전달되지 않는 모습이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주는가는 그 마음이 전달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왔을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1전을 줘도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오면 나는 눈물이 펑펑 쏟아질 거지만,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줘도, 100만 원 한국이죠? 100불을 줘도 그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나는 더 달라고 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것만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아닐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자식 놈들에게 줘도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와닿는지 아세요? 부모님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죽어갈 때 어머니, 아버지 단어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왜 그때 마음이 와닿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맺어서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파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동사를 쓰십니다. 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써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뭐래요?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마라.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어라, 만들어라, build 그러죠?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라, lead my people 그래요. 그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making my disciples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뭔가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써 네가 갈 길 계속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 몰라라고 자기들이 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내가 계속해서 너 축복해 줄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다시 돌아서서, 리펜턴스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냐. 나는 그 길로 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동사를 씁니다. 너는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그 권리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때 창조물로서 받는 거는 특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건 뭐예요? 권리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God gave us a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 가신 겁니다. 그전에는 창조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창조물로 구하는 분과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분과 구하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또 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성경에 보면 아주 충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주실 때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분히, abundantly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그런데 9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모든 그런 홍수가 모든 것들을 다 씻어냈을 때 그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 아담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엄청나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따라합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다 좋아요, 그렇죠? 넘치게 하는 것도 좋고 넉넉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기억을 해요.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는 기억이 안 나요. 넘치게 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지 못합니다.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착한 일이라는 얘기는 인간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어로 good이라는 단어를 쓰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예산을 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예산을 짜든 예산을 짜면서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안 줍니다. 예산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가 예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자신감을 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좀 더 달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살게 해주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고,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조금 더 달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아이들은요, 자기 돈에 자기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는 그러죠. 네가 부자니 내가 부자지. 그런데 가난한 분들은 자기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